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죄인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렇게 되어졌죠.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은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행복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수고를 이루어 놓고도 또 사람들은 또 다른 문제, 어려움,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 그래서 돈을 벌어 봤는데 잠깐은 만족이 오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뭔가 지식을 많이 쌓지 못해서, 많이 배우지 못해서 내가 불행한가? 그래서 많은 지식을 쌓아 봤는데 또 행복하지 않아요. 권력이 힘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가? 그래서 권력을 얻어보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왕이 되어줘도, 황제가 되어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에 우리는 확실히 딱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행복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선진국, 이제 좀 더 발전된 사람들이 결론을 가진 것이 뭐냐면 내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는 명상 속으로 들어가죠. 내 마음을 비우고, 잘못된 상처받은 감정, 그런 뭔가 눌린 감정,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순전한 그 힘, 너는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우주의 중심이야, 네가 마음먹은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갈 거야. 꿈을 꾸는데 이 안에서 꿈을 꿉니다. 너는 유명한 배우가 될 거야. 넌 최고의 예술가가 될 거야. 너는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서 기쁨을 얻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좋아해 줄 거야. 그런 것을,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합니다. 우리 이혜은 렘넌트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가는데 아주 강력하게 많은 엘리트들이, 대학생들이 이거에 빠져 있어요. 대학 캠퍼스 잔디밭 한가운데 탁 가부좌 틀고 앉아 있어요. 음악 틀어놓고 아주 여유롭게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화를 청하면 아주 대화도 잘 받아줘요. 굉장히 나이스함,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그런 절대적인 가치, 그런 거 다 거부하고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내가 확장된 나도 인정하고 너도 인정하고, 그래서 나를 터치 안 하면 나도 너를 터치하지 않는 개인주의, 실용주의,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똑똑한, 굉장히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도 아주 많이 파고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날 터치하지 말라는 거, 나에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묵상. 명상은 내가 주체예요.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묵상은 아니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본질이신, 그 말씀의 핵심이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곧 말씀이 내게, 그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내게 감지되어지고 내게 알아들어지게 되어지는 그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내가 내 똑똑한 것으로, 내 지능으로 깨닫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 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내 기준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라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 말씀 자체가 기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기준은 길, 해방, 승리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그리고 거기에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깨트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가장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우리가 하게 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가장 비밀이 제일 먼저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근본을 찾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찾아지는 것이죠. 그 안에 모든 힘이 다 있어요.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어요.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문제와 답이 묵상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어진다.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감정들, 실제적인 어려움들, 생각들, 그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이 감정이, 이 문제가, 이 어려움이 왜 내게 고통이 되어지지? 어려움이 되어지지? 나는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라는 것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이게 찾아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구나. 영적인 거 그거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거 거기에 지금 딱 내가 잡혀있구나. 나라는 것에 붙잡혀 있구나. 그 나는 어떤 나냐?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속은 나. 그 자체가 죄고 저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에, 모든 일에 묶여있는 나, 매여있는 나, 눌려있는 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이게 종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보여져야 돼. 이게 보여지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게 찾아오신, 답을 가지고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에게 길로, 모든 묶이고 매여있는 것에서 해방으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승리로 내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분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진짜 나의 고백이 될 때 내게 길이 열려져요. 하나님 만나는 참 진리가, 참 생명이 나의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을 바르게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근본이 뭔지, 누구에게서 내가 나와, 내 인생이 나오게 되어지는지,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게 찾아집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우리는 뭐가 있다 없다, 됐다 안 된다, 맞다 틀리다, 그것 가지고 다 사망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도 없어도 돼도 안 돼도 생명의 그 축복 속으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이길 그 힘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 있으면 뭔가를 이룬 것 같은데, 가진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참된 그 가치도 알지 못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돈의 가치가 뭔지 몰라요. 그냥 의시되는 거, 떵떵거리는 거, 뭐 많은 것을 사고 뭐 먹고 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않아요.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계없는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흑암의 것, 멸망의 것, 귀신의 것, 그 속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 그거면 모든 재앙을,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어져. 그 속에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평안하고 힘이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주눅 들고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난 속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 있는 거거든요. 내 무능 때문에 내가 주눅 들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무능에 내가 주인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 무능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묶이고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질병 때문에 내가 불행하지 않아요. 질병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이 안 믿어지니까 내가 그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만 조금 정리되어지면, 이 복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만 체험하게 되어지면 진짜 행복해요. 진짜 신이 나요. 여러분들이 클럽에 가서 신나게 노는 그 신남보다 더 신나는, 진짜 행복한, 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그 기쁨이 이 안에 있을 때 있어요. 그건 순간 찾을 수 있습니다. 5분, 10분만 조금만 묵상 속에 들어가면 금방 찾아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에 지금 붙잡혀서 이 속에만 있어요.
나는, 우리 집은, 뭐 환경은, 뭐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가지고 여기에만 딱 있어요. 일로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과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뭔가 몸부림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 빨리 이 답을 찾아봐야 돼.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진짜 말씀을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한번 기록해 보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인간이 행복하지 않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부모가 못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좀 이상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된 직장에 가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도록 창세기 3장 사건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게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흐름이 지금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창세기 3장 사건은 불순종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어긴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이 그걸 먹는 날엔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여서 그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윤리 도덕의 기준으로 의인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뭘 잘하고 못하고 뭐에 대해서 똑똑하게 하고 그게 물론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나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그것은 놔두고, 근본 그 생명은 놔두고 겉에 보이는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빠져간단 말이에요. 모든 학문도 그거 연구하는 것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해놓고 아주 영리하게, 똑똑하게, 편리하게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런데 정신병 들죠. 그죠? 영적인 병, 중독증에 빠진단 말이에요. 갑자기 찾아오는 그 허물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똑똑한데 잘 사는데 그런 것이 왜 들어오냔 말이에요. 근본이 이것 때문이죠. 죄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에 빠져들었다 그랬어요. 어떤 고통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황폐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황폐되고, 그리고 동네도 집도 세움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뭔가 발전되게 이루어 놓았다 싶으면 언젠간 전쟁이 빵 터집니다. 재난이 들어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몹시 괴로워.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 연약함, 질병, 병, 이런 단어가 나오죠. 이 말씀들을 꼭 여러분 찾아보세요.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죠? 황폐된 거, 또 몹시 괴로워하는 거, 연약한 거, 질병들,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말씀들을 찾아보면 그것 때문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시는, 이 문제 고통을 각인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써보세요. 읽어보시고 고백해보세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설교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것이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을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찾아보세요. 그런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성경에 말하고 있죠. 언제 시작됐다고요?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인은 사단에게 속아서 내 욕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 결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 수고해야 소산을 얻고 그것마저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끊임없이 한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조금 되어진다 싶으면 또다시 한계가 찾아오고, 조금 뭐 이루었다 싶으면 또다시 한계가 찾아오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물론 인간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인간의 학문으로, 노력으로 그것을 극복하면서 발전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발전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라.
그 고통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이 뭐냐? 지금 문제가 뭐지? 하나님 주신 답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한계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갈등 속에서, 모든 위기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갈등은 갱신의 기회라고 했어요. 위기는 중요한 전환점을 갖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어떤 기회예요? 이 답을 찾고 답을 누리고 답을 나타내 보일, 증거할 기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인간들은 다 그 모든 단어들을 육신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육신적인 것으로만 풀어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진짜 답을 찾죠. 갱신이라는 단어도 육신적인 것으로 풀어가려고 하니까 잠깐은 갱신이라는 그 육신적인 것이 바뀌어져서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그게 나를 살려내지는 못해요. 진짜 갱신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내 상태가, 내 마음 상태, 영혼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불행이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계속되고 있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요. 유행을 따라가요. 사람들의 그 하는 말 따라가요. 거기에 끌려다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뭔지, 비전이 뭔지, 내게 주신 꿈이 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거는 전혀 모르고 사람들 소리에 이래야 이거다 저거다 뭐 이렇다 저렇더라 거기에 계속 영향받고 끌려갑니다.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꿈, 그것 붙잡고 가야 되는 거죠.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지면서 살아가요. 왜? 내가 주인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나는 세상의 종, 사단의 종. 그게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겪게 되어진 그 애굽에서의 종살이, 7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1500년 동안 종교라는 것에 종되어져서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문예부흥이라는 이제 것을 통하여서 인간 이성에 종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전쟁이 터지죠. 그러니까 인간 이성도 믿을 것이 아니고 이제 나만 믿을,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맞으면 맞는 거, 그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내가 다른 나를 해치지 않는 그 울타리 안에서 내가 주인 되어지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그게 해결책인 줄 알아요. 그 해결하려면 할수록 더 큰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얼마나 맞고 있는지, 나는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속에 있는가, 아니면 내 만족 속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단, 마귀, 악령, 귀신 그랬어요. 예. 이 불행을 사단이 어떻게 가져다 주느냐?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창세기 11장의 성공이라는 것 중심. 여러분들이 가만히 들여다 보셔야 돼요. 나 중심으로 내가 물질에, 육신적인 것에 묶여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것을 가지고 이룬다, 성공한다, 그것이 또 안 됐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있는 이 상태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가져다 준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존재가 진짜 깨달아지지 않으면 끊임없는 원망과 낙심 속에서 나라는 것에 계속 붙잡혀서 자포자기하고 열등감 갖고 피의식 갖고 그 나라는 속아 있는 나에 자꾸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어져. 이 존재가 진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기도하는 많은 그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것과 함께 더 많은 부분에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사단과 마귀의 이를 꺾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며, 내 부모를 보며, 나 자신을 보며, 내 배우자들을 보며, 이 세상을 보며, 뉴스를 보면서 끊임없이 발견해야 될 게 사단이 하고 있는 일들을 봐야 돼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라니까요. 내 인생에, 내 어려움의 고통을 계속해서 지금 가져다 주는 자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기도를 하지 않아. 그게 말이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지금 빼앗아 가고 있는데, 모든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건강을 다 빼앗아 가고 있는데, 내 자녀들을 계속 성폭행하고 있는데 나는 멍하니 그러고 있다? 말이 안 되는. 이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먼저 타락한 자랍니다. 타로 지음받았는데
그 능력 가지고 타락해버렸어요. 자기가 높아지려. 에스겔서에 보면 비파와 소고가 준비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는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음악, 예술 이 분야에 더 영적인 문제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더 영적인 영향력을 더 많이 퍼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혜은 렘넌트가 지금 음악 현장에 정말 렘넌트 서밋으로 지금 파송되어져 가는 것이. 그것을 두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죠. 그 현장에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단의 일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에요. 나라는 것에, 물질이라는 것에, 세상 성공이라는 것에 모든 생각이 다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 모르도록,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마귀의 소속이 그냥 딱 돼버려요. 그러면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느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게 마귀가 했던 그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그걸 가만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 그게 진짜 내 것이 맞는지, 아니면 내 것이 진짜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틀렸으면 내가 고쳐줘야 돼요. 내가 갱신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니 그것 때문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모르게 되어지면 이 마귀에게 딱 소속이 되면서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 눌린 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내가 마귀에게 눌려 있는 것이 뭐냐? 그걸 정말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치신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딱 내어놓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되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30절에 보면 29절에 보면 강한 자가 그랬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그랬어요. 강한 자. 우리의 모든 인생 세간을, 내 영혼을, 내 경제를, 내 모든 인간 관계를, 내 건강을 딱 붙잡고서 자기의 종로로 타도록 끌고 가는 것이 이 강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강한 자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붙잡고 종으로 끌고 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발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눌려 있고 끌려다니는 것이 뭐냐?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를 잡고 우리는 고백하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 18절에도 귀신에게 잡혀있는 그 점치는 여종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내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말씀이 아닌 뭔가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주 희귀한 행동을 하고 막 괴성을 지르고 한여름에 오버코트 입고 겨울에 홀딱 벗고 다니고 그래야 귀신 들린 게 아니라 내 생각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뭔가에 꽉 잡혀가지고 끌려다니는 게 귀신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배경이 지옥 배경이에요. 우리는 지옥에는 가지 않지만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삶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놓쳐버리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평안은 잠시 임시일 뿐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그게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커다래 보여도 잠시입니다. 쾌락도 잠시 또 고통도 잠시. 영원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그 언약 그것이 영원한 그 영원한 것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만 우리 주위 환경에 대해서 속지 않으면 주위 환경 쳐다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그것 때문에 내가 속지 않으면 돼요. 요셉이
그 환경, 그 왕따라는 그 환경 속에서 속지 않았던 것처럼,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힌 그것 때문에 속지 않은 것처럼, 또 세상에 굉장한 많은 것들이, 또 많은 너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것 때문에 속지 않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죠. 온 천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죠. 시대에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두고 여러분들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발전시키고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과 그 시대의 흐름들이 당연히 영적인 문제들이, 당연히 재앙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그 흐름은 항상 하나님과 반대되어지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고,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올 여름에 우리에게 주신 CVDI, 커버넌트, 바로 언약, 이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느냐? 내 개인에게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느냐? 우리 가정에 복음이 얼마만큼 흘러왔느냐? 이 지역에 얼마만큼 복음이 흘러왔느냐? 그것을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히 그런 문제, 그런 어려움, 그런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영적 문제의 흐름, 우상의 흐름, 시대의 흐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것을 막을 하나님의 비전, 그 속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나에게 주시는 꿈이 뭐냐? 그것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말씀의 성취, 기도응답의 그 응답의 성취, 그 다음에 구원의 성취,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그 삼원을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가문을 살리고 또 지역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룰 것인지,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과거의 어떤 상처, 그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계속 생각하며 이미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제화시키는 작은 실천을 갖는 거죠. 내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평생에 이루실 그 헌신의 그 흐름 속에서 오늘 내가 작은 실천, 여러분들은 말씀을 한번 내가 찾아서 읽어보겠다, 말씀을 전체를 한번 써보겠다, 또 성경 암송 구절들을 암송하겠다, 그렇죠? 문제와 답 하루 2번씩 그리라고 했는데 내가 저걸 꼭 해보겠다. 작은 실천들을 잡아보세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으냐? 그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고 진짜 답을 찾아보겠다. 구체적으로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단의 일이 뭐냐? 내가 끌려가고 있는 그 사단의 일이 뭐냐? 거기에 사단을 꺾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겠다. 작은 실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 그 속에 있는 그 꿈, 그것을 이루는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독서를 하겠다. 여러분들이 작은 실천들을 하나하나 세워서 그것들을 지속해 가는 거죠.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괜찮고, 하루에 1분만 기도해도 괜찮고, 하루에 성경 구절 한 절만 써도 괜찮고, 그것을 지속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한 시간표와 때를 주십니다. 그죠? 다윗이 찬양하며 돌팔매질 하고 있을 때 때를 주셔서 왕으로 세우시고 골리앗 앞에서도 서게 하시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청소하고 있을 때, 감옥에서 그 조금 돕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표를 주시는 거죠. 작은 실천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육신적인 것, 세상 성공이라는 것에 휩싸여서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말고, 속지만 말고, 언약 속에서 하는 그 작은 것들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것을 지속하고 있으면, 그러려면 진짜 복음이 정리돼요. 그러려면 진짜 사단의 일이 뭔지가 보여져야 돼요. 그것을 두고 우리가 훈련도 받고 집중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나는 그럼 무엇을 해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두고 한 주간 동안 중요한 행복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말씀